할렐루야. 네. 조금 하울임이 납니다. 소리 조금. 발달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간 발달은 어머니 폐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무덤에까지 인간은 발달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본성, 원래 받았던 그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져 가는 양육, 이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크냐, 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의 어떤 태어난 이 본성도 중요하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어떤 양육 과정, 그러한 것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이 태어날 때에 이번 이제 백지 같은 종이를 누구에게 똑같이 다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지에다가 자기가 이제 무언가를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속이 상해서 이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으로 참 발전적이고 또 어떤 귀한 것을 이렇게 기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길어놓은 그 종이가 자기 인생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1년 그리면은 1년의 어떤 모습이 될 것이고, 평생을 기렸다면, 지금까지 기러왔다면은 바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다는 것이죠. 아마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장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10년 후에 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아니면은 20년 후에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이 안 잡혔습니까? 만약에 내가 80대 노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80대 노인이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 내용에 85세 된 청년 같은 노인의 모습이 여기 나오기 때문입니다. 85세 되신 분. 오늘 이 자리에 85세 되신 분 계십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정복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믿음으로 정복하면은 지역이든지 부락이든지 이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노인이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를 싫어하는데 자신이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헤본이라는 그 땅은 가장 험악하고 그 지역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 산지에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부주 주면은 내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내가 쫓아버리고 우리 후손에게 주시겠다 했으니 내 후손에게 주도록 내가 그거 하겠다. 뭐 그런 85세 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1차 목표가 70세까지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왜 70세까지 잡았냐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70세를 두 번 다 못 넘었기 때문에, 제가 70세를 살면은 굉장히 기적이죠. 그래서 1차 목표를 지금 70세를 잡았어요. 근데 이게 85세가 되신 분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85세가 된다면은, 사람들이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살아있어도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아마 너싱홈에서 아마 이 보호를 받으며 누워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85세까지 생존했다면 대단하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생존했다 할지라도 겨우 자기 신상 하나 거둘 정도면 대단하시죠. 근데 땅을 분배한다든지 그게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하겠다든지 그런 의욕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85세인데 자신감을 가지고 가서 싸워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85세인데 어떻게 이런 삶을 아마 자기가 이렇게 85세 되는데 갑자기 막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오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와 같은 자신감이 생기셨던 것은 그가 85세가 될 때까지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85세가 될 때까지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갈렙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갈렙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원뜻을 보면은 짙다. 짙다. 뭐가 짙어요? 개가 짙잖아요. 그래서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렙이라는 것이 개라는 뜻.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때거든요. 1400 그런 몇 년도 때니까 기원전 15세기 때는 고대 사회에서 개라는 단어는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에 그 별칭이 개라는 뜻을 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그러면은 갈렙이라는 것은 어떻게요? 유다 지파에 들어왔는데도 사람들이 보고 뭐냐면 갈렙 그러거든요. 이름도 되겠지만은 아마 별명같이 부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 뭐냐 개야하고 불렀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갈렙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갈렙은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할례를 받고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부치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스 사람. 그리고 별로 유명하지 않는 여분네라는 그런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이방인의 출신이요. 나이는 거의 40 가까이 돼서 개종해가지고 유대교에 들어와서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특별히 그의 그 출발점은 그런 특이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이한 사항이 없는데 그가 살아온 삶의 형태는 바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니까 그 지금의 갈렙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문이 중요한 거 아니죠.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이후로 갈렙은 어떻게 양육이 되어 왔는가, 자라왔는가, 발달되어 왔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부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광야에서 45년을 보냈는데 이 45년 동안을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45년 동안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렇게 지금 존재케 했다. 40세에 쉽게 말하면은 40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85세가 되도록 자신의 삶을 어떻게요?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았다. 예수 믿고 지금 이 나이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힘을 받아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그때에 45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을 기억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셨어. 당신 또 그날에 들에서거니와 모세를 보고 그럽니다. 그것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뭐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어떻게요?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45년 동안 지켜 변함이 없는 믿음을 다 가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산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소설책으로 보십니까? 격언으로 보십니까? 속담으로 보십니까? 전설로 보십니까? 좋은 말씀으로 보십니까?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게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돼.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정하신 뜻대로 어떻게요? 성실과 진실로 행하셨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이 이름이 한 명이 진실이고 한 명이 신실인데 제가 한 명만 더 넣으면 성실 넣고 진려 그랬는데 한 명을 못 넣어가지고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 였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이나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는 자기 뜻대로 어떻게요? 행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머리는 이해가 가죠. 하나님이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다 하세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아이까지 다 여자 다 합치면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다 합치면 몇 명이냐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몇 사람이냐면은 갈렙과 어떻게요? 여호수아 두 사람이다 그랬어요. 들어보십시다. 200만 명이 하나님하고 찾아왔는데 믿음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200만 분의 2, 100만 분의 1입니다. 여러분 100만 분의 1에는 확률도 안 돼요. 확률 좀 어느 정도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야지 그게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0만 분의 1 밖에 믿지 않으니까 확률도 안 되는 거예요. 확률도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못 믿는 자, 믿지 못하는 자의 생활은요, 전혀 달라요.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삶은 다릅니다. 믿는 자는 정말로 믿는 자로서 삶을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살 거예요.
자, 믿는 자 갈렙의 모습은 지도자 모세에게 성실했고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랬어요. 실제로 보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요? 충성하였음즉. 그러니까 참 성실하고 그리고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는 충성된 삶을 보였다는 것이죠.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먼저 보내잖아요.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40일 후에 돌아왔는데 정탐한 결과가 뭡니까? 갈렙은 성실하게 충성되이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어디다 근거를 했어요? 자기 생각에 근거를 한 거예요. 누굴 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은 거예요? 자기를 더 믿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요, 솔직히 보면요,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사항을 판단을 하고 환경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가진 건 없다. 우리는 가난하다. 우리는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순전히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서 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내놓아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놓아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사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어떻게요? 그것을 어떻게요? 쫓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저것들은 우리의 먹잇감이야. 할렐루야.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나는 시각.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 세상을 대하는 모습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하고 믿음 있지 않는 자의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이 어떻게 돌을 가지고서요. 민수기 14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오래전에 어떻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에서 죽으면 좋겠다고 화를 내면서 민수기 14장 10절에는 그들이 돌로 가지고 어떻게요? 때려치려고. 이때 하나님은 이 사태를 수습하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신명기 1장 35, 36절 보니까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어떻게요? 없으리라. 너가 믿지 않으니까 내가 줄 필요도 없다. 없으리라. 그러나 오직 여부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바알른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걸 갈렙은 믿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꽝입니다. 믿지 않으면 꽝이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결론을 보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역사는요, 그들의 보고대로, 믿음대로, 개인의 인생 역시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주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뜻대로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 땅을 내게 준다는 그 말을 붙잡고 45년이 지난 나이 40에 이 소식을 듣고 45년이 지난 85세의 노인이 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요? 여전히 어떻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드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사람 예수 10년 믿다 그러고요. 뭐 어릴 때부터 믿다 그러고요. 20년 믿다 그러고요. 뭐 어떤 교회도 안 되고 어떤 교회도 안 되고 뭐 어떤 좋은 데도 안 되고 다 했다 해도 보니까요. 말씀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혀 말씀 없는 거. 믿는 게 뭐 믿으냐면 지멋대로 믿고 있는 거. 갈렙은 11절 12절 보니까 모세가 나를 버리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사오매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을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40대하고 80대하고 게임이 됩니까? 응? 그런데 이게 말씀은 뭡니까? 40대나 내 지금 80, 50대나 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말씀을 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은 40대에 믿던 그 하나님의 믿음, 80대에 믿는 믿음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육체는 변화가 있었고 환경은 바뀔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변함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나는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이게 대장부가 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쫄장부가 아니고 사나이같이 믿음이 대장부가 되고 이 사람이 젠틀맨한 신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에는 신사라 그랬어요. 우리 상성은 신사도가 있는 사람이고 구약시대에는 어떻게요?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요? 대장부야, 대장부. 변함이 없는 신앙. 그런 사실을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 따라서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갈렙같이 어떻게요? 그 땅 주십시오. 내가 갑니다. 할렐루야. 믿는다면은 행위가 따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니까 행위가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그 자체가 어떻게요? 죽은 것이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렇지만은 행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알면 뭐예요? 행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상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윤리 도덕에 매여 있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초월할 수도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자꾸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인간적인 그 한계 내에 있는 것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인간이죠. 그게 바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면요. 그건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삭을 13년 동안 키워서 하나님이 제단에 드릴 때 할 때에 윤리적으로 맞습니까?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사정적으로 맞습니까? 형편에 맞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윤리와 도덕과 형편과 사정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을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달리 살릴 줄 생각하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요? 시험이 얼마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인간적으로 윤리와 도덕 경험의 그 형편에서 그런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편에서는 전혀 이삭을 드린 것이 이상할까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삭을 드릴 때 다른 사람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아브라함 자신은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예? 지극히 어떻게요? 당연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100만 명이 아니다 할지라도 갈렙은 기다. 이게 맞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간에 기독교인이 사회의 욕을 얻어먹고 비방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7년 7월 달에 샘물교회 교인 단기 선교사들이 23명이 아프가니스탄 무장 세력에 납치되어서 목사 한 명과 청년 한 명이 살해되는 데서 전 국민이 충격 속에 이랬던 그런 아프리카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2009년 12월 달에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이라는 미국 신병 가진 우리 한인이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도망강을 넘어서 압록강에 입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 찬양 인도자 학교 주님의 향기 6절하고 수석을 바뀐 청년 남녀 6명이 봉헌사 땅밟기 일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봉헌사 대공전에서 기도하고 사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찍은 것이 6분 30초가량 했던 것이 거기 세간에 난리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이면 나이 85세 먹은 노인이 설병거와 덩치가 큰 안학장선에게 가서 그 사락을 점령하겠다고 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몇 년 전에 3,500년 전에 기돈이라는 사람이 바알의 재단을 가서 때려 부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알볼 사건이래요. 바알볼이 아니라 바알의 재단을 회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돈이 미디안으로 10만을 친 일을 한 사람이 그 기돈이죠. 모세의 자신도 바로의 궁전에 가가지고 감히 가가지고 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친놈들. 가만히 있지. 그래서 기독교인이 욕 얻어먹어. 돌로 공격 취해놔라. 정죄를 심히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진 불완전한 그런 우리 인간의 지식과 윤리와 경험과 환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한 거예요. 야 이게 윤리에 맞지 않다. 도덕에 맞지 않다. 이게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동양문화하고 서양문화하고 차이입니다. 동양문화 서양문화의 큰 차이는 뭐냐면 동양문화는 딱 보고 뭐냐면은 너 나이 몇 살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서양문화는 절대로 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틀리죠? 문화가 차이가 그렇지만 기독교 문화, 일반 문화하고 틀립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면 그거 틀립니다. 사고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고서 너가 잘못했다고 해서 국가와 국민을 향해서 교회가 사죄하고 사찰에 가서 성도들에게 목사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고 한다고 이제 그래서 그 사실이 이제 진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상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내용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어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궐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어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로마 시대 때는 가만히 있지 말이야.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어떻게 톱으로 막 쳤어요. 사람을 기름으로 막 튀겼어요. 불을 피워놓고 하얀 거 시키고
군중석에 가서 뜯어묻히게 했습니다. 미친놈들 말이야. 가만히 있지 말이야. 아무도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나라 그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두고 차갈로표라는 사람이 예린 중에 자기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일명식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어린이들을 돕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착한 사람들이 악인들의 손에 붙잡혀 생명이 위태로운 지금 유서 쓰고 갔으니 가서 조용히 죽어버리라. 말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며 일명식도 없는 외국인들을 돕는 게 믿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질투라고 하면서 그런 말하기를 돌아가신 목사님과 아직도 옹유되어 있는 그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보석 같은 사람이라. 그 차갈로표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친놈들 죽일 놈이라 그랬지 아니하고. 로버트 박이 당시에 북쪽에 넘어가실 때 그는 왜 넘어갔냐면은 북한을 떠난 후 그는 참 정신병에 동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정도로 힘들었지만은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악한지 그걸 이제 보고 또 그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온 교회가 이걸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격려를 일으키고 온 교회가 기도를 하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서 교회들이 말이야 가만히 있지 않고 말이야 가서 말이야 저 북한 유엔 가가지고 북한 대사관 앞에 가서 말이야 그럴 수가 있냐고 하든지 말이야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교회는 가만히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않지만은 교회를 좀 교회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교회에 대해서 참 분노하는 마음이 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친놈이 가서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지 가만히 있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땅밟기에 대해서 인터코업 대표 최 바울이라는 선교사는 땅밟기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할 수만 있으면 절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집까지 방문하여 우상에서 벗어나도록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일보 10월 28일 기고렸습니다. 이어서 불교 신자들이 화가 났다고 해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곤욕을 스러워하지만 이는 곤욕스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불교 신자들에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가장 큰 죄이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기회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렙 역시 환경이 어떠든지 여전히 강건하니까 11절에 말한 대로 산지를 내게 달라. 이제 가겠다. 다른 사람들 왜 가냐 지금 땅도 많고 뭐 돈인데 그만 놔두자 놔둬 왜 가자. 그래서 갈렙은 갈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아프가니스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정지할 때도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기상을 저는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배우 목사는 다른 사람 생명을 떼고 나를 죽여도 다른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들의 행동과 같이 할 수 없는 내 자신 나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사실 목사로서 내게 주어진 모든 행편을 고려하고 나는 도사리고만 있는 내 모습이 어쩌면 나는 미신인 것 같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지. 흥승대원군을 알 겁니다. 조선 말기에 시국 정치 당시에 세고 정치를 했던 그분인데 지금으로부터 140-50년 전에 1866년 9월 5일에 시국 정치하고 있는 이 땅에 서강과 사망의 땅이었던 조선의 영국의 로버트 제메인 토마스 목사가 예수 복음을 놓치고 성경을 대동강변에 던지고 하다가 강군에게 찔려서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의 나이는 27살 엘리트입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난 뒤에 이게 건수가 돼가지고 조선이 문이 열렸습니다. 조선이 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열린다면은 토마스 선교가 죽은 순교한 지 16년 되는 해에
미국이 와서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 사건을 문제 삼아가지고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미 통상조약을 통해서 조선의 선교의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은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통해서 선교의 자유는 봉되지 않지만은 미국인들이 안전을 보장받고 이 조선에 와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을 빌려가 너가 왜 사람을 죽이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돌아간 거예요. 미국이 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20대 초반에 알렌이나 언더우드 같은 엘리트 미국 의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교육을 가르치고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국 전사한테 미쳤나 이놈 새끼 가가지고 죽고 말이요. 가만히 있지. 세국 전시 열어줄 때까지. 언제까지? 열어줄 때까지 들어가요. 자, 행하면은 당신이 장래가 되는 겁니다. 당시 20세 이상 된 철급 1세대들을 바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죽고 갈레그 여호수아는 생존하여 철급 제2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요새가 명한 대로 자기의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갈렙이 자기가 달라가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았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땅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고 말씀대로 차지했고 다윗이 사울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에 처음부터 이스라엘 땅 전부를 왕의 자리에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통치했냐면은 왕이라는 그 공기를 일으킬 때 어디서 일으키냐면은 저는 답을 완전히 가르치고 하죠. 헤브론에서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다의 수도가 된 거예요. 헤브론에서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다윗이 왕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요? 이스라엘 전 통치를 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땅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요. 믿음은 좀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동원에서 들어갈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포칼립스 따는 갈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있을 수도 있겠죠. 북한 맨몸으로 넘어갈 사람 복음 들고 응? 몰라 제가 담내서는 안 되겠죠. 그럴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안 갈 것 같아요. 미친놈들이 가만히 있지만 주여 나에게 복이나 주십시오. 믿음을 좀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봉헌사를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게 주어진 삶에서 좀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낙심에 빠지고 시대에 빠지고 왜 무물거리고 있냐 말씀입니다. 내 자신은 오늘 또 어떻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 자신을 던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에디슨은 1714년에 미국 뉴저지에서 그 발명한 에디슨이 그 실험실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일생을 바쳐 실험한 발명 일지들과 수백만 달러의 실험 도구들이 모두 불타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그의 모든 꿈과 희망이 저점이 된 실험실을 바라보고 그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다 타버린 그걸 보고 뭐냐면은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다. 내 모든 실수를 한꺼번에 다 불태워버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다시 시작하여 더 큰 연구 결과를 많이 냈는데 그때 에디슨의 나이가 67세라 그래요. 67세 미만 되는 사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의 기계를 오늘도 어떻게 내가 믿음에 있어서 내 자신을 한번 던져버릴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믿음이 도전할까?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가 변화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이 변화가 되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도사리고 언제까지? 그래야지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한국 사회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고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도사리는 안 돼요. 갈래같이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에 대해서 새로운 장래가 형성되는 축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